지금까지 우리 마태가 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또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몇 가지를 특별히 기록했죠.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제일 처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살펴봤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린 것, 이것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마태복음에 기록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예수님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신 사건이었죠. 이것도 예수님이 목숨을 부지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거룩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또 구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마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오늘 3장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은 저자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4명의 저자가 다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인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첫 번째 관점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두 번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마태는 예수님을 계속 소개해 오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왕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의 행차가 있으면 먼저 앞서서 왕의 행차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하가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걸 하는 사람을 그 선상군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훨씬 왕보다 앞서가면서 왕이 행차가 있다고 알리면 백성들이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왕이 오실 때 길거리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하늘의 별이 이것을 알려줬어요. 그걸 동방박사들이 알아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왕의 오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무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시간이 한 30여 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영화 시절을 살펴봤는데, 이제 4장에 가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 사이에 약 30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30여 년이 지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와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봤는데, 오늘 요한은 이것을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마태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요한이 바로 이 일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집중할 건데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누구이길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왕도 중요하지만 왕의 행차를 알려주는 그 사람도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권위가 곧 왕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탄생 예고를 해줬는데 세례 요한도 보면 천사가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요한도 천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먼저 지어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천사가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알려줬는데, 요한도 장차 그가 예수님보다 먼저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자, 누가복음 1장이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이제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앞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는 이 준비하는, 예비하는,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너의 아들이 감당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을 분명하게 받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30년을 잘 준비하였다가 그의 사명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받았던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어디에 있든지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주의 종으로, 사명자로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많은 유대교의 신자들이나 또 선지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세례 요한은 성전에 있지 않냐고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대부분 잘 살았어요. 부유하고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지금 시대와는 다르죠.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직자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속합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화려한 집에서 안락한 삶을 거절하고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그 유대 광야에서 그는 살면서 거기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는 광야에서 남들이 보통 먹지 않는 이런 것들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고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죠. 이 당시에는 특별히 광야로 가서 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이 누리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 사명을 받았지만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서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준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곳, 그곳은 다 광야예요. 사막만 광야가 아니고요. 주류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비주류는 주로 광야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야생 짐승들 때문에 생명에 위협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광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는 게 벌써 다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복장과 음식이 독특하잖아요.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장과 음식은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나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입던 옷이고 먹던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그것에 대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그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쓰임 받으려면 수도 예루살렘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일을 하려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고 제사장의 아들로 있어야 그게 나중에 나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자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 당시에 천시받고 무시받던 저 나사렛이라는 아주 무명의 작은 동네, 500명도 살지 않는 그 동네에서 자라신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뭘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광야보다 광장을 더 좋아합니다. 광장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 그곳에 가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그것이 바로 광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광야가 아니라 광장으로 가고 싶어 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광야보다는 광장에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좋은 이력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서 늘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럴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광야보다는 사람들이 몰리는 광장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싶고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싶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인생의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광장에 가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광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신은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광장이 아니라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시선은 광장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광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장에 있던 제사장과 왕과 바리새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을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부름받을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통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디베리오 황제, 즉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역은 원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을 3,000명을 학살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항의를 했죠. 그래서 로마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아켈라오를 직위 해제시키고 빌라도를 총독으로 파견해서 유대를 직접 통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는 이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또 그 더 북쪽에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자, 로마에는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있었고 유대 광장에는 헤롯의 아들들이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 광장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던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그 요한을 부르셔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신 겁니다. 광장에 있던 황제도 왕도 제사장도 아닌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요한이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곧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드디어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몇 달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메시지도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야.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 제대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왕궁에 있던 왕도 아니고 성전에 있던 제사장도 아니고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최초로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길이 예비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던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최초로 이 땅에 선포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세례와 낙타 털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최초로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낙타 털옷 입고 볼품없이 그동안도 광야에서 이렇게 숨어서 살아서 무명의 사람으로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하지도 않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광장에 있던 왕도 제사장도 아닌 광야에 있던 요한을 통해서 예비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광야보다 광장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장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광야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광야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지만 오히려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바르, 이 말씀은 어디에서 임한다고요? 미드바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주목해 주지 않지만 그곳에, 그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 같은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시절은 오늘 우리 기도하는 형제가 정말 진솔한 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 시절,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은 청년 시절은 광야 시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청년 시절은 광야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에 있다는 거, 광야에 있다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있다는 거,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내 인생의 광야를 만들고 내 삶 속에 광야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빈들의 장소, 빈들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저 사막에 가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내 생활의 공간에 광야가 있고 또 내 삶의 시간 속에 광야의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학교에도 광야가 있고 직장에도 광야가 있고 오늘 우리 24시간 안에도 이 광야라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편, 시편 23편 다 그렇죠. 예. 그것도 외우고 얼마나 좋아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생전 많이 읽어도 못 보던 누가복음 3장 1, 2절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로마에도 임하지 않고 왕궁에도 임하지 않고 성전에도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한 걸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삶의 방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든 광야를 만들고 빈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늘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기다렸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심하게 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하고 바보스러운데 학교에서 이제 졸업여행 간다고 가는데 제주도로 가는데 그것도 사치로 보이는 거야. 광야, 그 시간에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 광야의 시간, 빈들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럽고 바보스러운데 그 당시에는 제주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니까 우리 아내가 처음으로 첫 번째 여행을 여름 휴가를 우리 시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를 가자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생전 못 가보던 제주도를 그때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나중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할 때도 또 광야의 시간, 빈들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면 사무실 올라가요. 친구들 다 제주도 갔을 때 나만 빈들에 가고 그 빈 강의실에, 빈 기도실에 또 저 나만의 빈들에 갔을 때 정말 정박하고 외롭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또 사무실 올라가면 정말 적막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이 광야 같고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외롭지만, 눈치 보이지만, 왠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지만 거기서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오늘 3장 1절 그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와요. 높으신 분들도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한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오늘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겁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높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조차도 들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아주 미천한 사람입니다. 지금 요한은 자기 자신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를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몰려와도 자기 자신은 어디까지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까지만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잊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이 곧 오실 것이고, 나는 그래서 주연도 아니고 조연조차 할 자격이 없는 아주 미천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는 누가 주인이고 누구를 높여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광야에서 나오는 순간 광야를 잊어버립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광장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들떠버리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 광야에서 받았던 말씀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결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했어도,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도, 넓은 집으로 광장으로 승진해서 나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광장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자기의 부르심을 준비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기서 준비하였고 거기서 부르심에 응하여서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광장이 아니라 광야에 임했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 광장이 아니라 저 빈들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이 청년의 광야 시절 빈들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즉 우리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쓰임받기를, 또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